하나님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는 우리가 표제에서 보는 대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일대 위기를 몰고 왔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한 시인 거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과 그의 동조한 그 일부 신하들의 반역으로 쫓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속한 구원을 허락하시기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소연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이 많은 데에 대한 놀라움이 배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기는 했지만은 왕이 된 이후에로는요, 일부 사울의 가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늘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를 대적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생각에는 자기에게는 대적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을 딱 겪고 나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는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추종한다고 따르던 수많은 대소신료들도 이 반역자의 편에 섰던 겁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실로 충격적인 사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뭡니까? 자신을 대적하는 반역자의 우두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적들이 다윗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요, 다윗을 향한 시므이라는 사람의 저주를 연상케 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황급히 도피할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다.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당시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망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당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적들에 대해서 반역을 진압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아예 그 도성, 왕성이었던 예루살렘을 버리고 황급하게 도피길로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누가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자, 5절을 보시면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자,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 했다고요? 누워 자고 깨었다.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누워 자고 깼다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생기면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온 밤을 말갛게 지새우기가 일쑤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마음에 염려나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하지 못합니다. 불안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다윗은 지금 반역자들에 의해서 왕궁을 빼앗겨서 지금 광야로 쫓겨나가고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대적들이 자기의 목숨을 막 빼앗으려고 달려들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더욱이 자기를 반역한 자의 우두머리는 다름 아닌 자기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그 마음에 뭐만 생기면 억울함이 생겨요. 억울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막 분노가 들끓어 올라요. 근심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은 그 마음의 두려움이 온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러분 누워서 자고 깬다? 이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 했다고요? 누워서 자고 깼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라는 얘기예요.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비웃음을 당해서 고개를 들지 못할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머리를 당당히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4절을 가보시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기도에 뭐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응답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응답하다라는 이것은 이제 현재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문상으로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 정말 자기의 기도의 응답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과거의 응답에 비추어서 볼 때 이번에도 자신의 기도에 뭐 하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뭐 한다고? 여호와께서 뭐다?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붙드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다윗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들의 배신이라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여긴 거고요.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확신 속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렸던 겁니다. 6절을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천만인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견고한 신뢰가 잘 배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방패는 천만 명이 자기를 쏘는 화살도 문제없이 막아낼 수 있는 방패이시고 여호와의 칼은 천만 명의 군사를 할지라도 순식간에 베어버릴 수 있는 칼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당해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굳은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러한 하나님께 피한 자신은 아무리 큰 위협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수많은 원수가 위협하고 조롱하니 다윗이 침체에 빠질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앉아 한숨만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다윗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7절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올바른 신앙의 근거에서 그분이 자신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도우시리라는 이런 사실을 확신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런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질적으로 얻기 위해서 간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신속하고도 역동적인 구원을 강구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위기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지 마시고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지금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거기 너머에 있는 그 희망의 봉우리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에 속한 사람에게 구원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참담한 위기 상황 속에서 보이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가장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하나님, 그분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지금 축복까지도 간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이러한 신앙적인 확신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의인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의연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우리의 그 모든 상황 속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셔서 마침내 내게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결국 나에게 참된 복을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다윗이 3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언어로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요즘 어떤 일 때문에 밤새 뒤척입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깁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 처진 제 어깨에 힘을 주시고 깊은 한숨이 기쁜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한 이번 주에 있을 선교사 파송 예배,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와 또 부활절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의 역사를 놓고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